동양교육학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는데, 아이에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기를 잡아주면 먹는 법은 아는데 잡는 법을 몰라서 평생 고기를 누군가가 줘야 먹을 수가 있다. 하지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어디 가든지 고기 있는 곳에 가면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육학의 하나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그 동네 뒤쪽에 호수가 있습니다. 호수가 있는데 큰 호수는 아닙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큰 호수인데, 그 호수는 온 마을 사람들이 낚시하는 낚시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이 마을에 속한 공동재산이라고 할까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낚시가 시작이 되는데 가을 때까지 계속 고기가 잡힙니다.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노털고기라는 것을 알 거예요. 노털고기. 네.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노털고기라고 있어요. 노털고기는 아무리 얼어도 죽지 않아요. 얼어 있어도 봄이 되면 또 살아나요. 네, 노털고기가 봄부터 잡히기 시작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름에는 붕어, 잉어도 메기도 잡히고, 가을에는 돌조개, 그리고 버들치, 모래미치, 이런 잡다한 고기들도 잡히고, 미꾸라지도 잡힙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물이 얼지 않고 있을 때는 늘 낚시하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마을에 보게 되면 애들이 나가 낚시를 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합니다. 나가면 그냥 언제 쉴고 한끼 먹기에 넉넉할 정도로 이만큼 큰 대야를 가져가면 가다가 잡아옵니다. 근데 우리 마을에 낚시를 못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배우는 남이 세개 잡을 때 하나도 못 잡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 형제 중에서도 맨 막내. 이 막내마다 나름이, 다 막내 있지만 막내마다 나름인 것 같아요. 저도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마다 나름인 것 같아요. 근데 낚시를 제대로 못해요. 그냥 재미로 와가지고 남이 낚시하는 거 보면 심술 나가지고 또 흙덩이나 물에다 던지고, 그리고는 놀다가 가고 그래요. 우리보다 몇 살 어리는데 어떨 때는 열받아서 한번 해놓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나 우리가 다 커서 몇 살 되고 그럴 때에 그 집에서 그 호수를 사버렸어요. 사버리고 양어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아무도 애가 낚시를 못합니다. 그 호수에는 고기가 다시 그 집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고기를 잡는 법도 배워줘야 되고, 먹는 법도 배워줘야 되고, 이 호수를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러한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호수를 내 거로 만드는데 낚시가 필요합니까? 뭐 낚시가 필요하겠어요? 호수 고기 다 내 건데.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참 세상의 만사가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때로는 사람에게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 삶의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 이거 다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통째로 천국을 주시고,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해석하려면 인간으로서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 자체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9절에서 31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수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니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미 갈릴리 호수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4,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사흘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치료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 사람들은 떼를 지어서 떼거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낚시를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15장 32절에서 또 3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는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또 먹을 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4,000명이나 되는데 한 끼만 먹더라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4,000명이 아니라 400명을 해도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에 아마 이 사람들이 가져온 도시락도 다 먹어버리고 거의 다 없어졌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메뚜기도 다 잡아먹을 거고 주변에 꿀이나 석청 같은 거 있어도 다 아마 파서 먹어버렸을 거예요. 나무에는 과일 이런 거 남아있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에 먹을 수 있는 거, 배를 채우는 거, 사흘 동안 배고픈 사람은 다 해결해 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사흘이 지나서 이제는 끝났어요. 집회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배고파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전인적인 복음입니다. 그냥 한 가지만 책임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체를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게 되면 떡 문제,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삶의 방법도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 전부 다 함께 움직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보게 되면 각각 관심사가 달라요. 배부르고 등 따지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조금 더 고상하게 어차피 사람은 다 먹고도 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바로 살아가야 할지 이런 삶의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음식을 주시고 삶의 지혜가 필요할 때는 가르쳐 주시고 또 끊임없이 천국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의 특권을 얻고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같은 이 사건들 사람들이 이렇게 배고파 가지고 먹을 것 없어 그냥 돌려보내면 가다가 다 쓰러질 것 같을 정도로 이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 보게 되면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넓은 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저녁이 되었어요. 여기도 이 사람들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고 식사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이 사람들 다 보냅시다. 앉아만 듣고 있다가 사람들 죽겠어요. 다 집으로 보내고 밥 먹입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라고 하시죠. 오늘 말씀하고 비슷한 사건이에요.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네,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와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4절에서 39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그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면 다 배부리고 그 남은 조각을 7봉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서 마가단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며칠 후에 또 이제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있는 것을 먹으라 하니까 우리에게 보리떡 7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7개와 7개 떡과 생선 2마리 가지고 다시 기적을 행하셔서 이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나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끔 있다가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부르게 먹고 등 따시게 누워 자고 편하게 자고 추울 때는 얼어 죽지 않고 더울 때는 햇빛에 말라 죽지 않는 이렇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서로 싸웁니까? 나보다 더 잘 먹겠다고 일을 악물고 일을 더 합니까? 나면 2시간, 나면 8시간 자고 이 사람은 2시간 자고 막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그렇게 나보다 더 잘한다고 뭡니까?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것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통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내가 양어장을 물려받으면 그냥 먹고 싶을 때 가서 낚시하면 되고 내가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낚시하기 싫은 다른 사람 불러서 그냥 낚시 좀 해라. 그래가지고 같이 낚시 잡아서 나눠서 먹기도 할 수도 있고 내가 양어장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통째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대인관계, 직장, 결혼 문제, 자녀 양육 문제, 학업 문제, 무슨 문제 해결하고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천국을 치러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제쳐놓고 다른 데 뭐가 있다? 자, 그건 속임수에 빠집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집니다. 주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6장 51절 보게 되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고 나서는 내가 진짜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나를 믿으면 이 떡을 먹을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떡을 주시는 최종의 목적이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체험하게 되고 이 말이 이 말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